잊지 마시고요. 또 책을 구입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365qt.com을 통해서 매일 우리 저희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우리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안영실 지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메스터 코랄 이렇게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렇게 선교 목적으로 메스터 코랄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에 있는데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제가 이 인근 다른 교회에 4시 반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6시에 일단 저희들이 출발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서 6시 10분 사이에 출발하는 걸 목표로 할 테니까 혹시 같이 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차영 장로님에게 서둘러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살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요?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70번에 7번 용서해 줘 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격이 분명해 가지고요 3번까지는 기회를 주는데 3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자신 있게 우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나의 세상과 역시 그 주님의 세상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주님은 주님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그 길을 가든지 난 3번만 하고 그 다음 끝이야 라고 떠들다가 저 멀리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주님 너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부담감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 바로 위에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혼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2-3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으로 가서 권면하되, 그때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쫓아내라.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3번이 나온 건가 싶기도 해요.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 공동체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공동체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정을 누그리면서 얘기하고 복수로 얘기해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어떡하라고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담을 주시는 것인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갖도록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 와, 이거 뭐 셀 수도 없고, 그죠?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이유, 그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더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뒷이야기 2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한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가 나오죠?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 있는데 자기 종에게, 신하죠, 종에게 굉장히 큰 액수를 빌려줬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나오죠. 근데 그 액수를 빌려줬는데 앞만 봐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고 끝났는데 이 종이 신나가지고 가다가 자기 동료,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얼마를 빌렸다고요? 10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이제 얘기할게요. 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할 텐데, 그 큰 액수를 용서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넉넉하게 용서해 줘야 되죠. 그런데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감옥에다 가다 두는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에 안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던 종을 붙잡아다가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놈아 라고 하면서 혼을 내시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과죠.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취소되듯이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크기의 비교입니다. 크기의 비교. 이건 주님께서 고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만큼이나 될까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액수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이 일용직에 나가서 벌 수 있는,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일지 뭐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만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역시 일용직에 나가서 일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6천만 일, 6천만 데이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사시던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그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비록 인류 국가에서는 밀려나서 2.5 그룹 정도의 나라, 그 2.5류 정도의 나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이집트는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에 1년 동안 이렇게 돈이 오가는 그 모든 돈을 합친 돈이 1만 달란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뭘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종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 그 주어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포커스를 한 군데만 맞춘다면 두 개의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70번 7번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작은 거 아니에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뭐라고요? 6천만 데이 동안 일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돈을 용서받은 것이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왜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1만 달란트, 6천만 일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양의 만큼을 용서받았다면, 사랑으로 받았다면 왜 100일만큼의 양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지 못하겠느냐?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될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동물 털갈이 하듯이 저도 영적인 털갈이를 하는 때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사랑들, 그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이분의 사랑을 좀 더 깨닫지 못했을까, 이분의 은혜를 좀 더 깨닫지 못했을까 해서 굉장히 참 이렇게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 제가 지은 죄들이 그렇게 자꾸 보여요. 근데 전에도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더 생생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아쉬운 거,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운 일들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도 기억을 해야 기억이 날 만큼 너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저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벌써 죽어서 심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받았죠. 끝난 거죠.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과거만 그렇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살으셨습니까? 6시에 일어나신 분은 6시간 사셨을 것이고 9시에 일어난 분은 3시간 살으셨습니다. 요 몇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몇 번 정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몇 시간 동안에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첫 찬양할 때 얘기 나눴지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게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묵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 주를 위한 감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끼리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상냥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데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정말 애티튜드가 정말 이게 부드럽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때요? 또 기분이 상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하루 운전하고 오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또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몇 시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얼만큼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일은 달라질까요? 모레는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영광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내가 칼로 누구를 찔렀을 때만 이게 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이거 정말 깨름직하구나,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 몇 시간 사는 동안에도 주님 너무너무 많이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거룩한 척, 나는 아닌 척, 난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그 다음은 난 몰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감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주의 큰 은혜와 그 용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70번에 7번이 아니고요, 사실 70번에 7번도 그냥 숫자가 아니고 그냥 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큰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만 자꾸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한테 지금 몇 번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몇 번 용서해 줬지,
이런 거 생각하게 될까요? 안 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카운틀리스, 70번에 7번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놈이 나한테 몇 번째였다, 내가 몇 번 용서해줬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저 또 헤헤헤 거리면서 품어주고 용서해 주려는 마음들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점점 그런 모양들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시죠. 이것이 오늘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감동되어진다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혹은 직장 동료가 누가 뭐라고 했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용서되어지고 몇 번인지 카운트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마태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야 돼요. 표준세 번역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한번 오래간만에 성경 찾도록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와 서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여도, 그죠? 목사, 장로, 권사, 기타 등등 어느 것이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랬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자꾸 남의 실수만 보이고 욕하고만 싶고 불평하고만 싶고 불만하기만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싶고, 그죠? 왜 대신 사랑하지 못할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좀 전에 묵상했던 것을 뒤집어 본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니까 내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자존감이 내려가는 사람은 결국 가시만 나오게 되어지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EQ라는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디프런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셨죠. 회칠한 무덤들이여, 독사의 자녀들이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냥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사단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할까?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25년 전쯤인데요, 죄송합니다. 뉴스위크인지 아니면 타임즈인지는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이렇게 그 보수적인 신학교 가운데 지금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을 이끄는 세 개 신학교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부의 고든 커넬, 그 다음에 중부의 트리니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부의 풀러였습니다. 이 풀러가 이제 굉장히 학생들도 많고 번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교회들도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도네이션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들이 줄어드니까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이들이 줄어들죠. 젊은이들이 줄어드니까 신학교에는 신학생들도 줄어들었습니다. 학교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있는 GTU라는 신학교 이 그룹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지금 뭐 학교 문을 막 닫네 마네 이렇게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풀러 3대 신학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신학교 중에서 그 중에 그 꼽혔던 학교조차도 지금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곳에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이전을 하냐면 지금 파사데나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시리에 있는데 파사데나가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파사데나에 있는 많은 재산들을 정리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포모나라는 곳, 그곳에 이제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시골이죠. 그래서 파사데나에 비하면 그래서 포모나로 이사를 간다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마음에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파사데나라는 도시에 맞게끔 아주 예쁘게 잘 졌습니다. 지은 지 한 10여 년, 한 10년 정도 어라운드 믿기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줄 잡아 1,000만 불은 훨씬 더 들었을 건물입니다. 10년 쓰고 1,000만 불짜리 건물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땅값도 있고 뭐 더 큰 재산이, 더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건져갈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서관 앞에 보면 코르티아드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팜추리들이 일렬로 쫙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오픈도 이렇게 그 기도실이 있고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뒷면으로 보이는 것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자연 뭐 이렇게 그런 것인지 문이 없는, 도어가 없는 기도실입니다. 이 골목 같은 거를 따라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만 스몰 채플, 여기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스몰 채플이 예쁘장하게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져 있는 낙엽들이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와서 낙엽들도 있고 뭐 거미줄도 좀 있고 하지만 그런 자연 그 친화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도록 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기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동상인데요,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당시에 노예들이 어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요, 앙상한 몸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많이 해서 발달되었을 그 진짜 그 근육들이 있죠.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머슬 말고 잔 근육들, 일을 해서 생기는 진짜 근육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망치를 지금 들고서 못을 치려고 하는데 이 자세들이 너무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누워 계신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육체적으로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 망치가 이렇게 들려져서 내리치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가슴이 얼마나 졸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하신 이 상황을 왜 견디셨어야 했을까? 요 직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셨죠. 못 받고 바로 올리셨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왜 못 구하나?
구원하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내려올 것 같아요. 야,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야, 너희들 너무 심하다. 이건 뭐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실력이라면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천군 천사를 확 동원해가지고 그냥 보아라 나의 파워를 하면서 뭔가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사랑을 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내가 이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들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높은 보좌에 앉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말로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저는 불편하고 아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죽음까지도 맞이하신 이유,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너희들은 이만큼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도 말로만 사랑해야지 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도 우리를 실제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실제로 사랑해야지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다 달라지고 느낌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주목이 되어진다면요, 우리 절대로 70번에 7번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훌륭한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70번에 7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ountless,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랑 몇 번이었다라는 것을 관심조차 갖지 않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70번에 7번이나 용서해 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놀라고 주저앉기 위함이 아니고, 놀란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 생각해 보고, 이래서 했구나 라고 깨달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깨달아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70번에 7번 용서해 주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3년 전인가요? 몬트레일을 방문했었죠. 몬트레일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7 마일스 그 안에 들어가면 대저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한 분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집 주인은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인지 누군지, 자주간 그 급입니다. 자주간 그 급인데 그분이 자주간 그 영화 배우가 한 번 결혼한 게 아니죠. 결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집에는 또 다른 이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놀란 거죠. 1년에 몇 차례 패밀리 모임을 갔는데, 가정 모임을 갔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막 몰려온다고 합니다. 뭐 유럽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다 다른 거죠. 엄마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지내는데, 더 재밌는 것은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처들도 온다는 거예요. 아니, 헤어질 때는 왜 헤어졌겠습니까? 싸우고 더 이상 너 보기 싫어해서 헤이트하는 마음으로 헤어진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헤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헤어진 다음에 1년에 몇 차례씩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일까요? 모여가지고는 히히덕거리고 서로 맞춰주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미국 사람들은 다르구나, 문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아요. 유산이 많잖아요. 자녀들도 부를 때 와야 유산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산을 자녀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혼한 전처들에게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처들이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부를 때 와야 돼요. 와서 그전에 내가 싸우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헤어졌지만 그 사람에게 웃어주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파리를 즐겨줘야 됩니다. 어디 여행 가자면 같이 또 우르르 가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나중에 위를 봐야 되겠지만, 유언장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 유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이렇게 누르고 나와서 함께 웃고 즐긴다는 거죠. 진짜 즐기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받지 못할지 모르는 그 유산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왜 이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 유명한 배우가 줄 수 있는 몇백만 불의 달러가 우리에겐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몇백만 달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고 영원히 몇백만 달러가 아니고 몇억 달러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이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이 점점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성숙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겠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쪽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70번에서 7번이나 용서해주라,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부담을 가져라,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침에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큰가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놀라운가 한번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집중되어지다 보면 어느덧 이 세상은 동일한데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